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른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미로다.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못 받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바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진실된 신앙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23장을 봤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책망의 음성, 권면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받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하는 일이 뭐냐면, 29절에 보면 이들은 죽은 선지자들의 비석을 꾸미고 그들을 기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만약 그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우리 조상들은 왜 그렇게 무지했을까, 어리석었을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도 똑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역사를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결국 핍박했으니까,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높으신 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대개 역사를 말하는 사람은 참 멋있게 보입니다. 이때는 이랬어, 저 때는 이랬어.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를 이해하고 또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좀 거룩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안다는 것이 그를 온전케 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깨끗한 것처럼 말하지만, 현재 그의 사람, 그의 행동으로 보면, 현재 그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말뿐인 모습뿐이고, 자신도 이전에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죄된 모습, 하나님 앞에 거짓된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늘 우리를 진실케 하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우리를 비춰보게 하십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정말 끔찍한 말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어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돌이키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시지만 이들이 너무나 완악하게, 악독하게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핍박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너희 하는 행위를 보니 아직 여전히 많은 것이 남았구나. 그 나머지 핍박하는 양을 너희가 채우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사단의 자식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너희가 더하면 더했지.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 두렵고 떨리고 끔찍한 말씀을 지금 시대에 가장 정결하다고 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이유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나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죄를, 그들의 안에 있는 죄를 찌를 때, 고발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됐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그 지적하는 자를, 시대의 선지자를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를 많이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없어져야 내가 편해지고 선지자가 사라져야 내가 옳아지는 것이기에 그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들 안에 있는 교만과 무지와 이 죄에 대한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 아니냐. 37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뒤에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들을 품으려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없던 자들이 아니고 무신앙인 자들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로마서 2장을 보면 유대인에 향한 책망의 말씀이 로마서 2장에 있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더욱더 더 자기 안에 있는 고집을 꺾지 않고 부렸다. 경건하고 잘 믿는다고 했던 그 시대의 신앙이 모범이라고 하는 자들 안에 있는 그 거짓된 모습이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은 핍박당했고 그리고 하지만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품고 또 품으려 하셨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외식된 신앙이요 거짓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운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참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 23장에 있는 7가지 외식하는 신앙 우리 함께 보았는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느끼냐면 그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정작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표면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자기 안에 거짓이 가득 들어있지만 표면적인 것으로 다 그것을 가리려고 하고 제도와 형식과 어떤 의식에 갇혀서 그것만 드리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생각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거짓되고 반드시 절연되어야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광과 같이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말씀 앞에서 이 역사를 또 배우지만 우리 반복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교묘하게 이런 외식하는 모습이 스며져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 거짓된 위선된 모습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모른다. 아, 저런 교회 잘못되었다. 저런 신앙 잘못되었다. 저런 성도 잘못되었다.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 안에는 그 모습이 없는가? 이 위선과 교만과 외식이 없는가?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두려움으로 이미 섰다고 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 부족해서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면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큰 문제와 많은 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옳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참 무섭고 떨리고 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저주받는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울과 같이 우리를 비추는 말씀이 다 되기 원하고 잘 기억해서 정말 이 외식하는 신앙, 이 말할 수 없는 책망을 받는 저주를 받는 자들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칭찬받는 주 귀한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비우고 정확하게 비춰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떨리고 두려운 것은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모습,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나이다. 얼마나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옳다 여기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그 고집을 끝까지 부리면서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함부로 이용하며 살아왔던 자들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시대의 역사를 자랑하고 선지자들의 피로 물든 그 비석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것을 꾸미며 자랑한다 하지만 정작 그들 안에는 동일한 모습으로 오히려 그 어떤 선지자보다 크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외식된 모습을 주님 지적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겉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이름을 가지고 주님 이름을 자랑한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거짓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말씀 앞에 다시 비춰보게 하시고 진정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칭찬받는 주의 모습으로 다시 전환되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함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 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주로부터 다시 강함을 얻는, 온전함을 얻는 우리들 다 되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 안에 이 외식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또 그러하지 않은 척 하는 또 이 말할 수 없는 못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주의 책망을 다시금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보게 해주시고 정말 주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